열악한 가운데에도 늘 헌신해 주시는 우리 하늘소리 중창단 회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작가이자 또 목사님으로 활동했던 분이 있습니다. 프레드리크 비크너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작가로서도 대단히 그 명성을 날린 분입니다. 미국의 퓰리처 상이라는 유명한 상이 있는데 그 퓰리처 상의 후보에까지 오를 정도로 문학의 면에서도 탁월한 성취를 보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또 목사로서도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 프레드리크 비크너라는 분이 쓴 그 글 중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저 하늘에 별들이 있는 금성, 수성 이런 별들이 있는 저 하늘에 어느 날 큰 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의 별들 사이에 별들과 별들에 걸쳐서 엄청난 크기로 저 하늘에 글자가 어느 날 쓰여지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 쓰여지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세상 모든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엄청난 크기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글씨가 나타나자 온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그로 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텅텅 비어있던 교회에 그 글자가 나타난 다음 날부터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교회를 떠났었는데 저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저 별과 별 사이에 엄청난 거리 위에 글씨를 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확실히 알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 세계적인 부흥이 막 파도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주일 예배마다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까지 줄을 서 있고 밖에서 예배드리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뜨거운 영적인 부흥이 전 세계를 덮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매주 교회가 강력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납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납니다. 그 하늘에 쓰여진 하나님이 쓰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온 세상 만민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 계시의 글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글자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 글자를 보고 막 열광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1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이 흐르면서 그 글자에 무심해졌어요. 저 글자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래서 원래부터 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글자의 초자연성, 하늘에 쓰여진 글씨의 계시적 의미를 알아차리질 못해요. 야, 저런 글씨가 써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니냐라고 그 글씨를 보고 사람들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너무 익숙해서 원래부터 있어서 그것이 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나무나 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사물을 보듯이 그 글자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는 메시지를 포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글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후손들은 그 글자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교회는 다시 예전에 텅텅 빈 그런 모습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일시적으로 처음 그 글자가 나타났을 때 열광적인 파도와 같은 부흥이 있었을 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세대가 거듭되어 이어집니다. 이 비크너가 쓴 그런 짧은 글 안에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으면서도 던져주는 의미가 심장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세상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써 있는 글씨와 같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주신 계시란 것은 그 영어로 revelation이라는 건데요. 그것의 원뜻은 이렇게 덮개로 덮여 있는 덮개를 열어서 속의 것을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덮개를 뚜껑을 열지 않으면 그 안의 것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그 뚜껑을 열어서 보게 해준다라는 것이 계시거든요. 하늘에 그런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글씨, 그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런 계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의 역할을 하는 그 계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쓰신 글씨, 그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하나님의 작업 속에 완성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장소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쓴 책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모여져서 성경을 완성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 그런 그 완성 자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고서는 성경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글자가 나타난 것만큼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밝히신 그 계시의 집대성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 성경이, 하나님 주신 계시가 분명히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이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 글자가 써 있지만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그 글자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흔해서,
너무 익숙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오늘날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비크너라는 작가는 그 사실을 꼬집기 위해서 그런 재미있는 예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해진다. 묵시, 그 말은 계시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그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들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방자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단순하게 구분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욕의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 차원만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삶, 보이는 세상,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사고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욕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정욕은 나쁜 의미에서의 못된 욕망, 욕심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눈이 생각하는 사고의 범위가 딱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다. 여기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것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정욕의 사람이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영의 사람이라고 지칭됩니다. 영의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 너머까지를 고려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다가 아니야. 인생 70, 80 많이 살면 100살, 120살 살고 다 죽음으로 사라지는데 그것으로 이 세상은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틀림없이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에 있다. 그 이상의 차원이 있다. 그것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지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욕의 사람이 영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3장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사람들이 바로 정욕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영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여기가 전부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세상은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있는 거고 이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영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꼬집어 비판한 내용이 뭐냐면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의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너희들은 믿고 있는데 야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만약 주님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진짜라면 일어나야지. 왜 안 오고 계셔?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벌써 많이 이미 죽었어. 기다리다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며 견뎠던 사람들 중에 벌써 죽은 사람들도 수두룩해.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꽝인 거 아니야? 온다는 분이 왜 아직도 안 오고 있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다 거짓말 아니냐? 너희들은 헛된 공상과 망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아무 변화가 없어. 설사 너희들 말대로 창조되었다 해도 그 창조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궁극적인 변화도 없는 채 그대로 세상은 똑같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유지되고 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그런 전 지구적 차원, 우주적 차원에서의 근본적 변화라는 건 애초에 없는 것이다라고 영의 사람들을, 즉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욕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판하는 비판에 노출되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계시고 오신다는 징조도 하나도 없고 기다리던 사람 중에 벌써 몇 명은 죽었고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약속인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거 헛된 망상이니까 빨리 포기하고 이 세상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곳이야. 빨리 마음 고쳐잡고 그 광신적인 데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이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반박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느냐? 베드로가 5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너희들은 창조된 이래로 이 세상에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도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틀렸다. 창조된 이후로 이 세상은 엄청난 근본적 대격변을 겪은 일이 한 번 있다. 그게 언제냐? 노아의 홍수 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처음 창조된 때의 그 모습이 절대로 아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 달라졌느냐? 홍수로 다 변화됐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세상 전체를 다 물에 잠기게 하는 엄청난 전 지구적인 절대적 홍수가 일어나서 그때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고 다 바꿔 놓았다. 따라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부터 지금의 세상은 굉장히 달라져 있다. 너희들은 그 사실을 안 겪어봤으니 당연히 모르고 인정하지 않겠지. 우리도 겪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예전에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쓰여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한 번 대격변이, 근본적 변화가 물로 인해서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 베드로가 예전에 큰 홍수가 있어서 다 변화됐다는 것을 굳이 왜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주권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통치하는 자도 없이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분명히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들어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다. 이 세상을 방치하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적으로 개입하신 적이 있다. 언제? 노아의 홍수 때. 직접 개입해서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신 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방관하고 계시지 않다. 보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 증거가 옛날에 일어났던 홍수였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또 하나의 사실이 유추되어 나가는데,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다. 지금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의미를 갖는 시간이냐? 지금도 어떤 방향을 향하여 이 세상은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어떤 방향인가? 7절에 말합니다. 6절부터 읽으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는 물로 심판을 받고 멸망했었고, 7절 이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 이제 지금은 현재 존재하는 하늘과 땅, 즉 이 세상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이 세상도 무의미하게 방치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다. 의도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어떤 방향이냐? 장차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할 날이 오는데, 그 시점까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보존하고 계신 시간과 공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다.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방향성을 가지고 보존하고 계신 시공간이다. 언제까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이 시기를 간섭하며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 중이다라고 베드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그 정욕의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지 않느냐? 응? 뭘 느껴져야 우리가 대비하고, 그리고 그런 시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지 않느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참 경험하고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 인간과의 존재론적 격차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우주 속에 별과 별 사이, 별보다 더 크고 이 우주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큰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가 살고 있다. 거인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이. 이 거인은 별과 별을 막 건너다니는, 즉 한쪽 발은 왼쪽 발은 이쪽 별에, 오른쪽 발은 저쪽 별에다가 놓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큰 존재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큰 우주적 거인은, 예를 들어 크기가, 이 거인이 한 걸음 내딛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걷는 시간처럼 이 큰 우주적 거인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시간이 걸리는데, 그 거인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우리같이 별보다 더 작고 아주 작은 개미보다 더 그 거인에 비추어 볼 때 무슨 마치 미생물 같은 그런 단세포 동물처럼 그 거인과 비교했을 때 작은 우리들 존재에
인간에게는 그 거인이 한 걸음 내디딜 때 걸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1년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내디디면 개미가 우리가 걷는 한 걸음을 따라잡으려면 개미로서는 수백 걸음이겠죠? 그죠? 어쩌면 수천 걸음일 수도 있고, 나는 우리같이 큰 존재는 한 걸음이지만 작은 개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개미는 수백 걸음을 걸어야 우리가 걷는 한 걸음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별과 별 사이를 발로 딛고 있는 큰 우주적 거인의 존재가 있다면 그 거인이 한 걸음 내딛는데 거인에겐 잠깐이지만 우리 지구의 인간에게는 그게 1년으로 느껴진다. 1년 걸린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거인이 있다고 치자면, 이 거인이 예를 들어 거인이 하루에 1000걸음을 걷는다고 칩시다. 거인이 1000걸음을 걸어요. 거인이 1000걸음을 걸으면 하루가 끝나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거인이 1000걸음을 걸어서 하루를 마칠 때 우리 인간에게는 그 거인의 하루가 몇 년으로 느껴질까요? 1000년으로. 그 거인의 한 걸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1년이니까 이 거인의 입장에서 1000걸음을 걸으면 우리는 7 곱하기 1000을 해서 1000년이 흐르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설이나 이런 것 속에 어떤 사람이 그 천상에 올라가서 무슨 천상의 그 신선들과 잠깐 하루 보내고 왔는데 지상에 내려오니까 30년이 흘렀다, 50년이 흘렀다. 그래서 옛날 자기 친구들 다 죽고 벌써 노인들이 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처럼 큰 존재, 그 지구의 그 존재에게는 하루이겠지만 그 거인에 비추어서 너무나 작은 우리들 인간에게는 그 거인의 하루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1000년이 걸리는 그런 식으로 아주 존재론적으로 큰 격차가 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 거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토록 큰 존재론적인 격차가 있다. 하나님에게는 잠깐 하루겠지만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우리 같은 작은 피조물들에게는 감지가 안 되는 것이다. 너무 존재론적으로 격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 큰 분이 움직이세요. 그런데 이 작은 존재에게는 너무나 큰 움직임이라 그게 포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큰 격차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작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은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일하고 계신다.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느끼던 못 느끼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해나가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같은 작은 피조물의 입장과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아서 확인하거나 뭘 듣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기엔 너무나 어려우므로 우리는 무엇에 의존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성경에 의존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전능하신 분이므로
우리 같은 작은 존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눈으로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 변화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하고 계시구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이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움직이심을 우리 이 작은 피조물의 눈으로 포착을 못해요. 우리 인간의 귀는 너무나 큰 소리는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대요. 지구가 돌아갈 때 나는 소리가 무지무지하게 큰데 너무 큰 소리이므로 인간의 귀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큰 소리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지구보다 더 크신, 지구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그 행동 범위를 우리 같은 작은 존재가 눈으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사람들이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가 있느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인간의 감각에 근거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방향을 갖고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는 계시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내한테 느껴지진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구나 라는 이 근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하고 믿고 살아감으로써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우리는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고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날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적 변화가 반드시 언젠간 일어날 텐데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로 간주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알아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것이 녹아지고 완전히 새 격변이 일어나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날이 올 터인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들은 너희들은 그날을 대비하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인격적이고 기복적인 차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독교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저 나 편하게 우리 가족 복받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무해무덕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간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기독교는, 성경은 그것만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근본 사실, 너희가 싫든 좋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그리고 한번 물로 완전히 심판하신 적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다듬어 가고 계시는 세상이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모든 게 변화되고 녹고 다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텐데 이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대비해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근본 계시를 전달해주는 그 측면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친 채 헛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활에 직접 연관성 있는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정말 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구나 라고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조하고 삭막하고 힘든 날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 없는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을 아브라함도 겪었고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그런 시간을 겪어 갔습니다. 모세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직접적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구나 라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렵고 아주 건조한 그 시간을 견디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고 지향했느냐. 하나님의 이 큰 틀, 창조,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루실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믿음 안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의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기도해도 일은 해결되지 않고 더 나쁜 일들이 계속 찾아와도 야, 나 더 믿고 싶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불만과 고통이 이 목에까지 차오른 그 순간에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시기를, 그 어렵고 외로운 고독한 시기를, 그 아픈 시기를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결국 실현되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무의미성, 교회 다니는 것에 의미 없음 때문에 방황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들 마음을, 너희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그것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차원,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그 크고 거대하고 원대한 것들, 그것들에 대한 근본 사실과 우리의 믿음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내 삶과 너무 연관성이 없다고 이 기독교 신앙의 무의미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면서 그것 말고도 더 큰 부분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견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